18장 16절, 누가복음 18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샘플로 든 내용이 오늘 부자에 대한 젊은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일반적으로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이 살아갈 때 그 행복을 추구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대요. 그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사람은 언제 행복한가? 첫째, 섹스가 사람에게 행복을 준다. 두 번째, 돈이 있어야 사람은 행복하다. 셋째, 명예가 있어야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어요. 젊음, 섹스, 그리고 돈, 부, 그리고 명예와 권력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의 3요소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어때요? 동의해요? 우리 김정일 집사님 동의해요? 어느 정도는 뭐가 걸려요? 셋 다 걸려요. 늙으면 행복해요? 가난하면 행복해요? 똑바로 쳐다봐. 가난하면 행복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살면 행복해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뭐요? 그 대답은? 맞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내가 걸리는 거요. 그지? 내 속이 걸리는 거. 제가 좋아하는 최근에 젊은 심리 철학자 알랭드 보통입니다. 알랭드 보통. 이 사람은 보통이라는 이름인데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알랭드 보통. 스위스 출생으로 영국에서 공부하고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몇 년 전에 제가 만났는데 뉴스의 시대라고 하는 책에서 만났어요. 그 사람 책은 여러분 다 사서 읽어도 좋을 정도로 아주 좋은 책들인데, 그런 뉴스의 시대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지금은 현재 미디어 시대이다. 미디어 시대에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정보는 달라진다. 결과가 달라진다 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행복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말했는데 다르게 말했어요.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우정,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하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자유가 있어야 된다. 속박되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 세 번째, 그는 사색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이 내용을 불행이라고 하는 책에 쓴 거예요. 왜 불행이라는 책에 썼느냐? 사람이 관계가 깨지고 속박당하고 자기에 대한 사색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불안이다 그랬어요. 불안하면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은 우정과 자유와 사색, 이 세 가지가 행복의 조건이다 했어요. 동의하시나요? 위에 거 아래 거 중에, 우리 차명순 권사님, 위에 거 아래 거 중에 아래 거요. 우정, 자유, 사색, 이런 거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젊음과 돈과 명예가 행복을 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 참 거짓말장이군요.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위선하지 맙시다 얘기 한번 하세요.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로 병원에 들어갔어요. 응급실에서 심장 조치를 취했어요. 의사가 부탁했어요. 누구도 만날 수 없다. 안정을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지 마라 이렇게. 근데 그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한 친족이 있었는데,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에게 100억을 남겨둔 거, 유산을. 이거 빨리 알려줘서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 들으면 충격받을까 봐
가족들이 전전긍긍한 거 어떻게 알려줄까? 그러다가 고민했지요. 이 친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차분히 잘 설명해 줄 것 같다 생각해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심장 건드리지 않고 잘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이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어렵고 힘들어요. 쉬운 일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고민했죠. 그러다 갔어요. 가서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누가 너에게 100억을 유산으로 남겨준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 같니? 이렇게 이제 돌려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었던 이 환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에게 100억이 있으면 50%는 목사님께 드릴게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우리가 돈이라는 것, 또 우리가 행복에 필요한 요소들 없으면 좋겠다라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게 쉽게 대답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 세 가지가 갖추어온 사람이 등장해요. 관원, 장관이에요. 원어로 보면. 두 번째, 그는 부자였다. 그리고 청년이었다. 이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 세 군데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가질 거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갔어요. 예수님께 나가서 질문한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 오늘 본문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해요. 얼마나 귀한 자예요. 그죠?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가요? 다시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신가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어쩌면 나의 영생, 나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놓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친구는 정말 된 사람과 같은 귀한 인물이었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도 너무나 기특했어요. 영생을 물어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래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라고 저에게 질문하면 저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반응 별로 없어요. 그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이 친구는 정말 예수님이 보기에도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랑스러워서 영생 얻는 길을 소개해 준 거예요. 내가 영생 얻기를 원하니? 그럼 내가 영생 얻는 길을 너에게 소개시켜 줄게 라고 하시면서 너도 알다시피 율법을 행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던진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뜸 21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그걸 지켰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지킨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하지만 그들은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토라를 다 암송시켜요. 다 모세 오경을 암송시켜서 그대로 살도록 계속 부모들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 친구는 자기가 서서 깨달아서 말씀의 율법에 순종한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그 율법을 지키도록 잘 이렇게 훈련이 된 친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준비가 된 이 친구에게 부족하다라는 말을 던져요.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거를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는 내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다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볼 때는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의 신앙을 하늘에서의 신앙으로 내가 바꿔줄게. 율법 신앙을 은혜 신앙으로 바꿔줄게. 이런 개념으로 사랑해서 요구를 한 거예요. 뭘 요구를 했느냐? 오늘 보면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던졌어요. 이 친구는 지금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예수님께 나올 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걸 통해 자기도 영생을 얻을 정도의 선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19절, 18절 다시 보세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할까요? 선하지 않을까요? 선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뭘 강조하느냐? 이 친구는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영생이 있다 이 얘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 딱 던졌더니 부족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라고 말하면서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그에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충격.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구제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5가지는 안 들어있는데 이 친구가 구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유대인은 4가지를 지켜야 돼요. 11조. 2번째 금식, 3번째 기도, 4번째 구제. 4가지는 반드시 유대인이면 행해야 돼요. 그는 했어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자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아 있는데 우리가 앉아 있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요? 대답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나요? 대답하세요. 안 드릴 수 있어요? 요한나 집사님 확실해요? 요한나 집사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안 드리고 있어요? 지금은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던지기 안 드릴 때도 있어요?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나요? 희한하네.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지요?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내 이웃을 탐하지 않았는데 탐할 수도 있을까요? 내 이웃을 구제했는데 구제 안 할 수도 있을까요? 네. 겉으로는 그렇게 살아도 내용이 다르면 안 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부족한 것을 찝어서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의 진정한 요구인 사랑이 빠져버린 겉으로의 행동인 것이죠. 이 친구는 지금 영생을 어디에다가 붙이려고 그러느냐? 자기가 행하고 있는 율법의 의로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예수님께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자기 의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영생은 자기 의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조금만 봉사하면, 조금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잘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거기까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죠.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 영생 얻은 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진정으로 영생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산다 그러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그를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영생 얻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자기 의로 얻을 수 없다. 주님이 지적한 겁니다. 2번째,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자 근심하여 돌아가서,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하는 뜻은 뼈가 마르다라는 뜻입니다. 뼈가 마른 근심, 근심이 깊어지면 뼈가 말라버리거든요. 너무나 근심이. 왜요? 재산을 놓지 못한 거예요. 재산을.
이것만큼은 내가 붙잡았는데 이걸 놓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건 못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생보다도 이 재산을 붙잡고 돌아가 버린 거지요. 돌아가는 그의 뒤통수에다 대고 예수님이 딱 말한 거예요.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말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라고 말한 거예요.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아니지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깜짝 놀랐느냐면,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 부자는 다 복받은 자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부자는 어디 갈 수 있다라고 믿었느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이미 모세오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17장,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과 반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이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복받은 것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질문하.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명쾌하게 대답하죠. 그 대답은 오늘 본문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영생은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은혜로 받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어제도 여기 오기까지도 죄를 범하고 죄인으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건 나를 붙잡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못 사느냐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영생 얻은 자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누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은 자기 의로 얻을 수 없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마지막,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촉살스럽게 또 예수님께 자랑을 하네요. 오늘 보면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주님,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촉살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그랬더니 예수님이 29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얘기는 현세에서 다 버리면 100배나 준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영생을 다 얻는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지만 그래도 얘기해 볼게요. 이 동일한 본문 마가복음 10장 17절,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똑같은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지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있다. 이제 어쨌든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누구하고 한번 손주연 집사님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몽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손주연 집사님, 베드로가 지금 주님, 나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지요 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정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나요? 뭘 안 버렸어요?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다고 그랬는데, 자, 질문. 아내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가족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배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다 안 버렸어요. 다 안 버렸다고요. 근데 뭐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 나는 버리고 우리는 쫓았습니다. 무엇을 주겠습니까?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다 버리지도 않았는데 버렸다는 거.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부자가 자기 재산을 다 팔지 않고 주를 따랐다면 그 부자도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건지 지금 잘 모르시죠? 베드로는 버린 거 없습니다. 부활한 후에도 자기 배에 찾아가지고 가서 물고기 잡았던 친구예요. 그러면 버리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을 때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버리고 주를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것 붙잡고 주를 쫓고 있습니까? 예? 신정호 장로님 한번, 장로님이니까 우리 교회 대표니까, 장로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버리고 주님을 쫓나요? 아니면 내 것 붙잡고 주님을 쫓나요? 거의 버렸는데 아직 조금 남은 그게 언제 버려질까요? 죽으면.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못 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맞네요. 그죠? 맞네요. 맞지요? 버리다라고 하는 뜻은 정말 던져버리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를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과 배와 부친을 버린 것은 그동안 자기들이 의지하고 살았던 힘이 배와 그물과 부친에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제 내가 살아갈 이유가 예수께 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한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내 가치 중심의 이동이 옮겨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하면서도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세상 것 똑같이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 과연 그게 영생 얻은 자의 삶일까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100%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가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바늘귀를 통과한 낙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18장인데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의 비유입니다. 삭개오. 그는 부자라. 근데 바늘귀를 통과했어요. 그는 재산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재산을 바라보지 않고 팔아 가난한 자에게, 자기가 잘못한 자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은 부자인가요? 어때요? 부자신가요? 아멘. 그런 거 말고요. 자기가 부자라면 한국 땅에서 현찰이 얼마 있어야 돼요? 10억 있어야 됩니다. 캐시가 10억. 그래야지 이제 중산층에 들어가요. 우리가 부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는 우리는 아니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주를 따라갈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는 거 있습니까? 주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있다면 부자 청년과 사실은 같은 거죠. 아직도 피부에 안 닿아요. 제가 세중앙교회에 섬길 때 교장 선생님 한 분 계셨어요. 그 교장 선생님은 낚시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낚시 가고 주일날 안수 집사니까 주일날 봉사한 거예요. 은퇴를 한 거예요. 학교에서도 은퇴를 하고 집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그분이 저하고 같이 여기 국리에서 낚시를 했고, 안성천 진위천에서 같이 낚시했던 낚시 동기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낚시에 미친 거예요. 낚시에. 그래서 주일날도 낚시하러 여기에 오는 거예요. 여기에 월요일부터 시작돼서 주일, 그래가지고 여기 계속 와요. 와서 한번 막걸리 이렇게 마시고 아침에 왔다 저녁 때 돌아가고, 이 일을 무려 7년 동안 했어요. 안수 집사님이시고, 그리고 아내는 권사님이신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그동안 믿었던 것이 정말 믿었을까? 영생 얻은 자의 삶이었을까? 만약에 이 사람에게 영생 얻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그러면 아내가 무엇을 붙잡아서 부러뜨리면 돼요? 예? 낚싯대를 그냥 갖다가 몇백만 원짜리 되는 낚싯대 갖다가 부러뜨려야 교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한다라고 그랬을 때 그 다른 것 포기하지 않으면 영생의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과연 영생을 받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사는가에 대해서 나에게 질문하고, 하나님, 주님께 나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내려놓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